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배하게 되겠고, 그것이 일생 지속될 때에 그 결과가 그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그 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이 있겠지만 성경의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3장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서 생긴 결과, 그거 이제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게 돼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가려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시지 않고 낙원 밖으로 쫓아내셨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의 사이도 좋아지지 않는 관계, 서로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담이 이브를 보고 처음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지어 주셨을 때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것이 그만 이제 서로 그렇게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죄의 문제는 핵심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죄라는 거는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죄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를 먹을 때에 그 먹은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걸 알고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이거 먹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먹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면서 저지른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선악과에서 무슨 독이 나와서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먹은 데 대한 그걸 불순종이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줄 아는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서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아담의 뼈를 취해서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창조주와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관계가 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는 건 뭐냐?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고 그것이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게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교를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교의 이웃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관심이 없어요. 내게 문제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게 유익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종비결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해의 운수를 이렇게 따집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걸 동네 분들에게 해주시고 하는 밑에서 자라가지고 뭐 너무나 그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옆에서 주워 들은 거지만 이렇게 보면 그 토종 비결의 많은 내용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내용. 목시성을 가까이 하지 말아요. 예를 들면 뭐 그래 나무 목자가 들어간 한자로 그런 성 이씨가 대표적인 거죠. 이씨는 나무 목자 밑에 아들 잤지 않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그 달마다 이 달에는 누구를 조심하라, 누구를 조심하라. 전부 뭐냐면 운명을 내 중심으로 내게 유익하고 복된 것. 누구를 어떤 사람을 가서 만나서 도와주라 이런 건 토종비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없어도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이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속적인 이 본성에 물들어 있으면 예배당에 와는 목적이 하나님 믿어서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그 이상 관심이 없죠.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와요? 인연에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인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로 표현은 관계 아니에요. 관계는 고통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가 제대로 본 거죠. 사실 고통이 관계에서 오지 않아요? 그거는 맞는데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관계하면 고통이 오니까 관계를 끊어버려. 관계를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입산수도 해서 혼자 도통하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관계의 중요성을 몰라요. 관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 소중한 삶의 의미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또 뭐 유교 600년은 뭐냐? 유교 500년, 600년의 역사는 뭐냐? 유교는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유교에서는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관계가 모든 건데, 근데 유교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 수직적인 관계.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관계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위한 관계예요. 집안을 다스리는 집안의 가장을 위한 관계였습니다. 유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지배자를 위한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지배자 중심, 장 중심이에요. 그게 수백 년 내려오니까 한국 문화가 어때요? 한국 문화 전부 왕 중심. 그러니까 죽으라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잖아요. 요새 대통령 된 자가 아주 정신 빠진 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서 일러봤자도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 박힌 것 같아요. 하는 걸 보면. 호주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가장이 말하면 나머지는 다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여성은 뭐하라? 잠잠하라. 이건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한 세상이에요.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그건 관계의 의미가,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힘 있는 자를 떠받들여야 되고, 그 자들은 뭐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다 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거기서 우울해지고, 그게 무슨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제대로 된 관계를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물 속에서 역사가 흘러오고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관계하는 법을 잘 못해요. 우리 관계하는 법이 참 서툴러요. 지배해서 억누르고 두드러 패고 막 욕을 해대고, 그렇게 자기보다 뭐 조금 못한 자리에 있다 그러면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자기가 조금 낮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이 힘이 약해 보이고 이러면 그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 학교 가도 요즘은 또 뭐 세상이 많이 뒤집혔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학교 가도 선생님이 왕이에요. 교회 가면 누가 왕이에요? 목사가 왕이지. 지금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린 교회가 셌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교, 불교, 유교적인 걸 안고 있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안다.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에 가면 한 등급이라도 높은 사람, 세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등급이라도 높으면은 직급이 있으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사람을 뭐 막 짓뭉개는 식의 그런 상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잠깐 가 있을 때에 거기 그 조선족 분들 교회 이제 지도자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 교육, 신학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갔다 온 조선족들은 한국에 치를 떨어요. 안 그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이 조선족을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좋은 일자리 가질 수 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서보다 돈 여기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돈 벌려고 왔는데 힘들게 노동하는 이런 자리에서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분들이 아주 정말 안 좋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나라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 문화가 수천 년의 역사가 관계를 서로 잘해야 된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벌벌 떨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큰일 나고 이게 벌 받고 이 식으로 항상 받아들여요. 우리는 관계를 사랑이니 평등이니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니 신이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뭐 십자가를 지고 죽니? 이게 말은 들을 되지만 실감은 나지 않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 이런 건 몸으로 체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개념은 두려운 신개념. 잘못 보이면 벌을 주는 이런 신개념.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살고 나는 너희 안에 살겠다. 그런데 요한일서, 이 연결된 말씀으로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수없이 강조하죠. 시작부터 그걸 강조하죠. 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개념도 어때요? 실제로는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맨날 용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하지만은 여기 담겨 있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의 개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 뭐냐?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한국의 아버지들은 90%는 안 그렇고 가끔 이상한 아버지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이상한 아버지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엄마가 자식에 대한 관계.
그건 뭐예요? 자식이 엄마한테는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죠? 세상에 아무 데나 가서 뭐 엄마한테 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임의로 없잖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안 해주면 짜증도 내. 근데 그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엄마가 자기를 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좀 잘못하고 뭐 그래도 임의롭게 통해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벌 떨고 벌 받을까 봐 그럴 뿐이 아니고, 엄마처럼 어떤 때는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이런 놈 새끼를 자식이라고는 그렇게 보이는데도 그게 엄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을 걸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창기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한대요?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게 부모의, 엄마의, 어머니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지, 그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데 눈을 휘둥그레 뜨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이 그러셔서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이다.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이 있어서 그 자식을 품고 받아들이고 돌보고, 그 정말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라 할 때는 그 사랑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깨달아지고 회복이 될 때 우리 생명력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삶이 기쁘질 않아요. 우리 모든 마음의 어두움이 치료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생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력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해야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삶이 쭉정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쭉정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이 쭉정이 같으면 내가 헛살은 거예요. 쭉정이 같은 마음이 뭐냐? 마음에 기쁨이 없어. 살아가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게 마음이 쭉정이, 마음이 빈 거예요. 세상 말로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이 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영양분이 올라가고 어디서 수분이 와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읽으면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 세상의 말들은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하니까 내 마음이 더 괴롭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마음이 기쁨이 주는 뉴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뉴스 많이 볼수록 마음이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뉴스 보면 맨날 싸우는 얘기만, 죽으라고 싸우는 얘기들, 경쟁하는 얘기들, 이런 것만 하니까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여기 생명의 말씀이, 이게 그냥 생각하고 달라요. 읽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물줄기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두면 그게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행복감이고, 그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어지면 점점 말라비틀어지잖아요. 그 열매가 안 맺힌다.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죠. 그러면 그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계셔야,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이 계셔야
내가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게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내 말을 받아 먹고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빛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무교, 불교, 유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본성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고 계시고 오늘 여기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은혜가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은혜가 나가니까 그게 열매예요. 즉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도 이웃하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게 인생의 열매 옳습니다. 이게 인생의 열매, 다른 열매가 뭐 없습니다. 우리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뭐가 되고 그런 거 인생의 열매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됐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 기분이 며칠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참 내면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거 가지고 남에게 은혜 끼치지 못합니다. 힘 가진 자는 힘을 가지고 행사해서 지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남을 고통스럽게, 힘 가진 자 10명에 9명은 남을 고통스럽게 해요. 목사님 너무 세계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정신 있는 사람, 예수 정신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고 사랑의 관계 이상의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걸 알기 전에는 가진 거 있으면 반드시 행세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물결 속에 사니까 그러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요즘 한국에서 의사들이 늘려야 된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자기들 의사를 2,000명을 늘려야 된다. 정부에서 뭐 그러고 들고 나왔는데 의사 2,000명 늘리면 우리는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극한적인 대립을 하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거 우리가 다 파업하겠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의사들이 다 병원에 출근도 안 하고 뭐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 정부는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의사들을 강제적으로 늘려서 우리는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또 우리가 진료를 안 해봐라 되나? 이런 다 동맹해서 손을 놓고 환자들 안 돌보려고 그러고 이게 하는 짓들이 이런 거예요. 정부가 권력을 그런 식으로 써먹고 의사들은 자기들의 사람의 생명을 준 의술을 그런 식으로 써먹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는 환자들, 국민들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랑이 그런 신의 전능한 권력을 우리한테 행사하려고 당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라 하고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관계를 제일 못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북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관계를 다 끊고 자기들 안에서 독재하려고 하니까 거기 탈출하는 탈북민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북한이 죽어라고 북한에서 도망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잘 보호해주고 돌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김정은이하고 자기 공산당 독재자들은 마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일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 권력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처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조시대나 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길러야 되거니와 권력 가진 자들이 권력 행세하려고 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누가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권력을 맡긴 게 아니잖아요. 권력은 말씀드린 대로 돌보라고. 신은 우리를 벌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잘 살고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 신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같은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굴면 안 되죠. 그건 거꾸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거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다 이해도 못하고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